할렐루야. 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예, 짝을 잘 만나는 게 보통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히브리 6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귀한 찬양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또 두 명씩 짝을 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제 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제 어떤 분이라고요? 민수기 6장 4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복을 받은 사람이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브라함 받은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 요렇게 해서 요 손 가지고 요 사람 악수하면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있는 사람하고 악수해야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준비하시고 얼른부터 사계빨리 속힌 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오른손 높이 들고 복 받을 이름 정재율을 외치는 사람에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5점까지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자기 점수 자기가 발을 정자 써가지고 하나 찾으면 1점, 2점, 3점, 4점, 5점 점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날 모른다 하면 상 받을 사람 없어요. 자, 됐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준비하시고 한번 손 드세요. 준비하시고 복 받을 이름 하세요. 복 받을. 손을 든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앞에는. 자, 복 받을 이름 누구? 예, 이유이. 참 그 이름 한참 생각하시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앞에 떴는데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모두 다 1점씩 올라가세요. 새벽에 2점 공짜로 드렸습니다. 그래, 이번에 3점하고 5번에 이유희 권사님, 집사님은 모나서 3점하고 5번에 읽었으니까 4점이에요. 어제 이쪽에서 읽었던 2점 읽었던 분이잖아요. 모나서 3점하고 이제 5점이단 말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예, 다 같이 할 때는 무조건 1점 올라가시고 손 들고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엽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복 받을 이름 정재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복이 영적으로 구원의 복이 임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온 사람부터는 이제 복 받은 사람 정죄율, 할렐루야. 어제까지는 복 받을 사람이었고 오늘부터는 복 받은 사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 정죄율, 시작. 복 받은 사람 정죄율. 예, 손 든 사람에게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순종이 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복 받은 사람 정죄율. 예, 손이 올라온다는 것은 팔이 다 나았다는 증거입니다. 손이 안 올라가는 사람 팔이 아직 계속 아프다는 거고, 이번에 아멘 아멘 하다가 팔을 올리다가 아픈 팔들이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의성 도경교에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랬더니 맨 앞자리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필이면 이렇게 들지, 아멘 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팔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펴진대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이런, 여러분들 두 손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자기는 팔이 안 올라가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일주일 내내 길 가면서 오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대문 앞에서 아멘 펴졌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80년대 초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집회를 했었어요. 목요일을 철야하고 나니까 붙잡혀가지고 가지 말았게 금요일 하룻밤 더 철야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참기름병을 들고 팔을 막 흔들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달려와서요. 왜냐하면 팔의 표제가 너무 좋다면서, 마침 교회 오다 보니까 며느리가 의성시장에서 참기름 2병을 짜가 왔는데 그 참기름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걸 집어가 들고 흔들며 왔는데 가져가라고.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하다가 아픈 팔들이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준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였더라. 성경에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 하면 무조건 따라서 순종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안 온 사람 오늘 저녁에 또 복 받을 사람, 이 사람 오늘 안 왔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살아라는 도서출판 풍만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5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 닮았나요? 시작.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누구를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해 주겠느냐 하면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교인이라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은 교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러고, 좀 더 귀한 의미의 말은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 마세테스라 헬라 어문에 마세테스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의 단계에서 성도로 넘어가고 성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 해석하면 권위자라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바나바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대제사장의 정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은 아니겠죠? 시작. 가끔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남보기에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대구 은총교회 부교육자로 강도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마당에 아이들이 꼬마들은 모여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 길이 마친데 야들아 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소꿉놀이를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사찰 집사님 아들하고 또 집사님 애들 몇 명 모여가 뭐냐 소꿉놀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는 엄마하고 누구는 아빠하고, 그런데 바깥에 아빠 하는 애가 유치원 애가 띵동 하니까 이제 그 여자애가 일어나더니 얘들아 아빠 오신다 그러니까요 또 다른 꼬마들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들어오면서 얘가 뭐 하느냐 하면은 아빠 역을 맡은 얘가 딱 들어오면서 그래 비틀비틀하면서 한 잔 먹었다 이렇게 하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엄마 역할하고 있는 꼬마가 하는 말이 땅바닥을 뚫으면서 나 못 산다 땅바닥을 두드리니까 얘가 이제 무심해가 이제 한 잔 먹다가 들어오더니 밥상을 이렇게 차는 발 놓고 막 차요. 그럼 애들이 또 들어가 나도 못 산다 그리고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걸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 내가 이제 딱 있으니까 이제 1부는 끝. 2부는 뭐냐면 야외 이제 소풍 가는 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 김밥을 뭐 요렇게 김밥 말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다 하도 재밌어서 구경하다가 얘들아 나도 김밥 좀 주라. 나 김밥 좀 먹고 갈란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쳐다보더니 어른은 가요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총각이기 때문에 나도 어른 아니다 야 같이 놀자.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두 말 못하고 내가 왔다니까요. 그날 밤 수요일 날이 제가 그 설교 제 담당이어서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온 교인들이 웃고 야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예수 안 믿는 집사님 애라. 노는 게 그렇게 놀더라니까요. 맨날 집에서 본 게 그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걸 봐야 좋은 걸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교회에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안내원 집사님 앉아가 입구에 들어온데 보니까 3번 연습하겠더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자 우리 목사님이 참 소탈하고 교인들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은혜롭구나.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 만난 거 복인 줄 아세요? 시작. 꼭 제가 아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이라. 자,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보니까요 교인들이 꼭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요.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신자들이 보고 또 따라가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핍박하고 다녔는데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것처럼 남을 간섭하면서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라.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름도 바울로 바뀌어서 사울은 큰 자라, 바울은 작은 자라 이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이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들 새신자가, 그것도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다들 아리우로 훑어보면서 또 눈을 째리면서 둘이 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아무 표정 없이 아리우로 두 분만 훑어보면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는 이 사울을 맞이해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게 친절하게 2년 동안 성경 공부해주면서 잘 그렇게 협력하면서 이 바울이 은혜 받고 더 바나바보다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말로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가끔 가다 보면 새신자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11조 하지마, 나도 안 하는데 왜 네가 11조 하냐, 수요예배는 안 가도 된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새신자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에 제가 심부하는 교회에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 그런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사라 안 하고 잡사라 그래요. 자기 전도한 사람도 못하면서 온 사람 쫓아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11조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나오니까 못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11조도 못하고 수요예배를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나를 전도한 노아목의 집사가 전화해서 못하게 해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집사가 있다면 천당 가서 볼테이크 52대 맞고 보너스 5대를 더 맞아야 돼. 이 사람 물어보세요. 천당 가서 상 받을래요? 볼테이크 맞을래요? 시작. 이런 사람 있다니까. 대구 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바나바처럼 좋은 본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 시간에 눈 떠가지고 휴대폰하고 장난치는 그 새신자 보면 꼭 기도 시간에 그런다니까요. 찬송하는데 찬양에 집중하지 않냐고 두리번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꼭 콕다치 파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바나바는 그 교회에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기가 전도한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시기 질투하지 않냐고 뒤에서 잘 보필해 주면서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됩시다. 그런데 새신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나가 될 수가 있다. 바나나. 근데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진정한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먼저 믿는 성도들, 새신자들에게도 좋은 향기를 풍기고,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같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불신자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동네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날마다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이제 장로님으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을 다 끊고 담배도 끊고 나는 이제 새 출발한다.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저 최 장로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 이러더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너는 나하고 똑같니? 날 닮아서 참 좋다, 이런 마귀가 우리 보고 친구하자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시작.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뭐하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옆 사람 인사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쫄지 맙시다. 또 한 번 더, 외모 때문에 쫄지 맙시다. 제가요 우리 가문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키가 185, 귀골이 장대한 분인데 전 차만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손도 작고, 그리고 제가 여자 학교에서 한 18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데 뭐라 그런지 압니까? 100m 미남이래요. 왜? 100m 떨어진 곳에서 봐도 수검댕이 눈썹은 새까맣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밀어볼까 깎아볼까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제가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어느 날 이만한 얼굴도 잘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가정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10,000원짜리 종이돈을 새로 나온 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자세히 세종대왕 보더니 나람 쳐다보고 자세히 보다가 날 쳐다보더니 아빠 위대한 걸 발견했다 이래요. 그 뭘 발견했나 그러니까 아빠 눈썹하고 세종대왕 눈썹하고 똑같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눈썹은 대왕 눈썹이다. 그래 아침마다 제가 눈썹을 빗으로 빗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눈썹을 고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작품인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키가 작다고 맨날 1등의식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키 크기 원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기야 뭐 이 나이에 키 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합니다. 생긴 대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자족하며 살고 그럴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서 손을 한번 흔들어 보고 땅에 손이 안 끌리면 정상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쟁이도 손이 땅에 안 끌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놔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좀 살 좀 빼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간단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마당에서 한번 뛰어보는데 푹 땅이 안 꺼지면 정상이라니까. 제가 작년 8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에 8개 교회 헌당 예배를 하고 그 탄자니아 우간다 선교사님들 한 70명 모였는데 한 3일 제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자 그랬는데요 갔다 오는데 한 2주 걸렸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은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요 우갈리라 그래서 옥수수 가루떡하고 그 다음에 케일하고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센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라는 게 흑인 여자의 이 팔이 있잖아요 제 허벅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양동에 물을 이고 나르면서 그 흙집에서 불을 떼 가지고 그 우갈리 떡을 만드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미안하지만 제가 뒤에서가 있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했어요. 보니까 새까만 사람이 내 앞에 서가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내가 한참 비껴보니까 이 흑인 그 현지인 여자들인데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가서 비행기만 5시간 동안 타고 왔다 갔다 한다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원래 또 오락했는데 다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요 우리가 흑인들은 흑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뚱뚱한 사람 뚱뚱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처럼 앞만 먹어도 사람 찌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만족하면서 합시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순간에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고르고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쫄지 맙시다. 예,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한번 칭찬합니다. 얼굴을 가만 보니까 괜찮게 생겼네요. 시작. 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야 되는데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얼굴이 남볼 못한 것 같아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얼른부터 사개빨리 속기날리 제기제기 찾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누가 하실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요 신실한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복 받을 이름 예, 손 들은 사람 다 읽어요. 손 들은 사람 다 읽으시고 1점씩 올라갑니다. 시작. 예, 가만 띄어놔 주세요. 여기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은 뭐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돼서요 캐톨릭에는 사제만 신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모두 다 신부처럼 만인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저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세상을 뭐한다?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복음으로 영권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애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한 길로 왔다가 귀신이 7길로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전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요 유명한 부흥 강사나 40일 금식 기도한 기도원의 원장이나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전매 특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도 이 능력이 임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임한 권세와 능력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여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믿으십니까? 시작. 1번 그렇다 카더라. 2번 그렇겠지. 3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마주보고 준비하시고 시작. 3번 몇 번? 3번. 안 따라하는 사람은 그렇겠지 하는 2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권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1절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에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각색병자를 고치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각색병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한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으로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듣고 목사 안수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제가 체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간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여학생 하나가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아니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 누가 하나님이라 그랬냐, 자기 귀에 자꾸 뭐가 속삭이는데 네가 하나님이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날 채플 시간에 800명 여학생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금요일날 강당에 다 나와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해보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생전 안수 기도를 한번 해주겠다. 병원 계통에 종합병원에 원목으로 있으면서 익하니까 남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래도 학생들은 내 말 믿으니까 다 나와. 그런데 그때 금요일날 몇 명 나왔냐, 그 큰 강당에 8명이 나왔어요. 8명 앉혀놔놓고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서 막 전했어요. 전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환자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왜냐? 내가 기도하면 안 날 줄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보통 믿음 아니에요. 안 날 줄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꼭 그걸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제가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성과 촌으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믿음이 와서 제가 오늘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면 날 낳는다고 믿음이 오는 사람 나오라 하니까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애들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똑같구나. 그리고 또 나오면 어쩌고 싶어서 겁이 되게 났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안 나올 줄로 믿는데 갑자기 제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도 나오면 내가 기도해 준다고, 내가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는 사람 나오라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요 아이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저 뒤에 여학생 하나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고. 제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보름 동안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 먹어도 안 낫고 오늘 교회 오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는데 아까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고 걸어 나오는 거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까짓 거 어차피 안 해본 거 지 믿음이 될지라 이래가지고 그럼 나오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해보고 생전 처음, 그때가 1992년 11월 7일 밤 11시였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는 날입니다. 하도 세상 말로 시급을 해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속으로 기도, 나는 할 줄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서 쩌벅쩌벅 걸어 나오고 내가 진짜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가니까 내가 믿음 없으면 걔보고 믿음 없으면 더 가라고 진짜 믿느냐니까 예 믿습니다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손을 뻗치고 진짜 믿나? 그러니까 믿는데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나? 하니까 예 믿습니다 자꾸 나오는 이제 점점 앞에 다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도하자 하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손을 뻗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가는데 애가 갑자기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가더니 빠방 넘어지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래 놀래가지고 니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누워가지고요 그냥 쿨쿨 잠을 자요. 그래서 어차피 뭐 넘어졌는 거 기도는 하자 이래 머리 위에 서놓고 하나님 신경성 두통이라 그러는데 깨끗하게 믿음대로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눴죠. 근데 애가 안 일나요. 한 15분 동안 쿨쿨 잠자고 일어나더니 시원하다 다 나았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신기하대.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가 넘어가는데 자고 일어나도 다 났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만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때가 1992년 11월 7일 밤 11시였다니까요. 제가 평생 잊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에 엄마도 그 시간에 신경성 두통으로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엄마도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 너그 교회 이상하다 한번 구경하러 가자 하면서 그 엄마가 교회에 나와가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간단하대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운데 내가 하려고 밀고 땡기고 발 이러도 안 돼. 어떤 분은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데 세게 눌러주세요 세게 눌러주 이러더라고. 세게 누른다고 능력이 세게 들어가면 눕혀놓고 하루 종일 밟아주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본인의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또 웃기만 하고 그러냐 안 그러냐 말이야. 세게 눌러달래요. 그런다고 제가 그 수원에 한 1800명 모이는 교회 갔어요. 거기는 첫 시간부터 순복음 교회니까 1800명 모아놔놓고 첫 시간부터 안수를 다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안수를 함부로 안 하고 맨 마지막 날 새벽 기도 시간 딱 한 번 할 겁니다 그랬거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 왜냐하면 맨 마지막 날 새벽 기도 제일 적게 나올 줄 알고 그런데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손만 얹고 지나가는데 방언이 터지고 뭐 뒤집어지고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했더라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 천국의 비밀. 내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겁니다. 여 사람 손잡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시작. 그렇죠.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다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얼른부터 사계빨리 속히 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복 받은 사람 누구? 또 이사야가 어디 붙었는지 저는 또 손 들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복 받은 이름 배순자 권사님 맞아요? 예, 얼굴이 권사님 같아. 자, 큰 소리로 시작. 이거 찾아놨잖아. 읽기만 하면 돼. 이점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 떠문떠문 읽어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시력이 2.0이어가지고 눈이 어두워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 보고 참 어쩌면 저럴까. 왼쪽 눈 반만 떠도 잘 보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눈이 팍 가서 안경을 껴야 될 때 내 신세가 그 신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좀 띄워주시고 내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져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지 나 하나를 수많은 백성들과 안 바꾼다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하고 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주보고 옆 사람 보배 한 번만 만져보세요. 당신은 천국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축복하죠. 두 손들을 얼굴 쏟아하면서 나는 천국의 보배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날 함부로 갈시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쫄지 않고 내가 천국의 보배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성현 찬송 딱 끼고 그리고 얼굴을 환하게 기왕이면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멋있는 옷 차려입고 화장도 멋지게 해서 만나는 사람 복받아 어디 가느냐 하면 교회 간다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리한 추리는 있고 머리는 귀신 산발같이 해가지고 성경책도 가방에 하나 감차가지고 뒤에다가 찌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털럭털럭 다니면 저 사람이 실현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재산을 날린 사람인지 환자인지 모르잖아요. 교회 올 때만큼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있게 환한 얼굴로 만나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얼굴이 천사인가. 저 사람 어디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 와보니까 남부민중앙교회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천국의 전도주입니다. 시작. 그래서 중도능증을 확 펴가지고 다녀야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대의 얼굴을 보니까 마귀 할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내가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의 보배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더라? 예,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그 시민권 하나 얻어가지고 미국에 정착하려고 막 사람들 보니까 참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요, 불법 체류자 돼가지고 다 눈치 보면 살고, 시민권 있는 사람 아주 당당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장로님 한 분 나보니까 합니다. 목사님도 미국에 살려고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나는 부흥회하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극하면서 와가지고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LA에 가보니 LA 공항이 우리 인천공항보다 못해요. 그리고 아파트가요, 우리나라는 자꾸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70년, 80년 전에 그 집을 그대로 있어요. 물론 견고하게 단단하게 지어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불도 침침하고요, 아파트 화장실도 좁고요, 우리 아파트가 훨씬 낫더라고. 빨리 집에 오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한국도 지금 잘 살아서 미국 부럽지 않습니다. 난 미국에 안 오고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극하니까 장로님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재래시 화장실에 냄새나고, 그리고 광주리에다가 참 전심해가고 날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원시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할 시골의 할머니도 주리하고 꼬마들도 다 휴대폰 갖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래, 장로님 언제 미국 왔나? 그냥 80년대 초에 왔답니다. 아이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네. 한번 한국에 와보세요. 그런가 자칫하면 제가 싸울 뻔했다니까요. 하도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도 시민권이 있다고 막 한국에서 왔다고 막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고.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고. 여러분들 빌립보 3장 20절 빨리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준비하시고 얼른부터 사계빨리 속힌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앞으로 보시고 다 같이 찾아놨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천국의 보배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꼭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다 같이 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의 소조라는 말인데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영어로 salvation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난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시는데, 진정한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1절만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 속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파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구원받았냐? 그래요. 구원받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는데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아시는 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돌아와서 온 청년들을 후직을 해놨어요. 그래가 애들이 막 의심을 하고 거기에 막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구원파에서 매달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서 그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왜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인지 저만인지 간에 이 양반이 보혜사라 그러고 그러는데 대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거기 빠졌어요. 그럼 목사님이 알고 전화를 했답니다. 권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도 한 번만 와보세요 이 카더랍니다. 이 세상에 이름만 권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기 오면 이 말 듣고 저기 가면 저 말 듣고 흔들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입니다.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제가요 신앙생활하고 목회한 지 벌써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저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하는데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한 10년 후에 만나보니까 그 양반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저와 함께 주일학교하고 그 다음에 청년회하고 성가대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때 중3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시골에서 혼자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면서 밤마다 철야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냥 교회 안에 굳은 일은 다 하고 결국은 제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나 평생 교회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목사가 내가 평생 교회에서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결혼하고 애 이제 5살짜리 데리고 이사를 갔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지저동 쪽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마침 오토바이 상사하는 그 사장이 20년 전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 만나서 반가우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인사부터 하는지 압니까? 요즘 어느 교회 나가느냐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아리우리 훑어보던 그 친구가 2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내가 요즘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날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니 아직까지 교회 나가나 이거 하는 거. 아직까지 교회 나갔네. 그래 놀래가지고 니는 아직까지 교회 안 나갔냐? 어릴 때 주일학교 성가대 그리고 청년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흥회 때 앞자리에 찬송 부르고 기도원도 가고 그랬잖아. 너는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느냐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럼 교회를 왜 다녔냐 하니까 재미로 다녔대요. 여 사람 물어보죠. 혹시 당신은 재미로 다닙니까? 시작. 재미로 교회를 다녔대. 그리고 종교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그냥 재미로 교회 다니다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닌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친구에게 복음 제시를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바빠가지고 한 2, 3년 지나버리고 일부러 거기 갈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 하고부터는요 20년 만에 만나가 그렇게 반가워해놔놓고 그만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나를 외면하잖아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소문 들으니까 급성심장마비로 가쁘답니다. 아이고 좀 일찍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줄 걸.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구원 얻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면 영원히 후회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사함 받고 천국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천당 가서 꼭 만납시다. 시작. 네. 천당 가서 얼굴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요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등 뒤에 던지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진 것처럼 우리가 회개한 죄를 주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중3 때인데 학교 가는 재미가 뭐냐면, 시골에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야간으로 학교를 다녔는데요, 가방에다가 책은 무겁다고 내놔놓고 쌀을 퍼넣어가지고 가게에 갖다 주면 아버지 금방을 바꿔줘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엄마 몰래 살떡에 쌀을 파가지고 이제 한 번씩,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오다가 깜깜한 밤에 남의 집에 사과밭이나 참외밭이나 수박밭을 봤다 하면 다 우리 거라 이제 막. 그리고 숨어가지고 지나간 여학생들 돌 던지면서 한 여나 명 우르르 밤에 몰러 다니는 게 보통 재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부흥회 한다고 야간 수업을 안 하고 다 이제 강제로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뭐 뒷전에 앉아 있다 보니까 강사도 새로 왔고 그 다음에 찬송도 뜨겁게 부르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보니까 통성 기도하는데, 불 끄고 통성 기도하는데 여기저기 울고 막 뒹굴고 하길래, 마룻바닥에 옛날에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눈 뜨고 여기도 하나 미쳤고 저기도 하나 미쳤고 이제 그거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한테 들켜가지고 꿀밤을 얼마나 얻어맞고, 그 다음 날은 매일 강대성 앞에 강사 침튀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게 뒷전에 있을 때는 말씀이 안 들리던데 앞자리 오니까 강사 목사님 하는 얘기 다 날 보고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저번에 날 처음 봤는데, 생전 처음 봤는데 전심하신 나보고 하는 얘기. 그래 가슴이 찡해 올라오는데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하는 순간에 터져 나오는데 콧물 눈물 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사과서리 참외서리 수박서리 몰래 아버지 담배 훔쳐와가지고 아이들하고 화장실에서 푹 했던 거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나서 눈물을 흘리며 뒹구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재율이 너 드디어 미쳤구나.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도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감당을 못 하겠어. 그런데 얼마나 뒹굴었는지 눈 뜨니까 저 뒤에 신발장 앞에 쿡 박혀가지고 햇볕전 쨍쨍 내 이마는 반짝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셨단다. 그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으로 오는데요, 가로수에 나무가지가 흔들리니까 찬송하는 것 같아요.
물소리가 막 또랑에 물소리, 수도 물소리가 기도 소리 같아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데 나보고 안녕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막 모두가 반짝반짝해요. 싱글벙글 막 다니는데 저 멀리서 성경책 끼고 가는 교인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교회 오니까 목사님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고, 장로님 권사님들 보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가슴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려밤매로 가는데, 우리 아버님 보려밤매로 일년을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보르밤매로 붙잡혀가지고 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 한 5m 10m 갈 때 홈이 꼽아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오면 집 와서 또 종아리 맞고 야단하고 이제.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갔다 온다고 해서 욕 얻어먹고 얻어맞아도요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주일날 교회가 가는데, 문제는 야간 수업하고 가는데 동네 친구들이 나를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중3 때 야간 늦게 수업 마치고 오는데 일찍 마친 애들이 안 기다려주고 몽땅 다 도망가. 혼자서 2.5km 그 먼 길을, 가수원 사이길을, 무서운 길을 혼자 가보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하필은 우리 동네 양쪽에 무덤이 5개씩 있어요.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동묘지 안에서 시체를 여우가 뜯어먹어 여우가 둔갑해가지고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볼때가 땡겨 올라가고 머리카락이 쭈빗쭈빗 서고 다리가 달달 떨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땀을 바짝바짝 흘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좀 마중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골목에 있어가지고 이제 공동묘지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그러면 간다 하고 후레쉬 불 비추고 올 때까지 발발 떨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앞에 서서 아버지 부르면 암만 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온몸에 땀을 흘리고 바들바들 떨고 방문 두드리면서 사랑방에 아버지 왜 마중 안 나오시냐 그래요. 야야 일요일날 나도 좀 쉬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갈 때가 문제예요. 한 번은 보름달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앞에 오니까 하얀 노인이 두루마기를 입고 하늘로 성천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래가 주저앉아가 가만 보니까 육군제 사무사학교에서 나오는 꿀뚝대에서 하얀 연기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 그래 주저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달밤에 공동묘지 올라갔다 하면 묘지 위에 올라가지고 찬송 부르는데요 밤새도록 찬송 부르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놀라운 평안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공동묘지에 밤새도록 달밤에 찬송해 본 사람 있습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1절만 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저 가나안 수양관에 제가 집회를 한 5번 갔었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꼭 저만 가면 주와 가지고 요 인도 이 찬양을 인도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막 춤이 막 나오는데 제가요 이 찬송 부르면서 밤새도록 공동묘지 위에서 춤추며 다녔다니까요. 근데 새벽 종소리가 땡땡 나는데 교회 가다가 공동묘지에 달밤에 찬송 부르다가 다시 교회 달려가죠. 가니까 그때 새벽기도 있는 줄 몰랐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서 딱 앉는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데 오 나이나스리 와사 칼라사리 레와라수르랴 입에서 막 혀가 꼬꾸라져 가지고 막 아랫배가 땡겨 들어가더니 혀가 꼬꾸라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중학생이 영어를 조금 배웠는데 이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이 도대체 내 입에서 안 끊어지고 계속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나가는 권사님들이 제가야 방언 받았단다 방언. 그때 그게 방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길 가면서 잠자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이게 샬라샬라샬라 막 나오는데 육군제 3사학교 70나팔 소리 들으면서 화장실 뒤 대추나무 밑에가 내 아지트예요. 거기 있어가지고 와샬라샬라서 막 기도하면요 새벽 2시가 넘어서 이슬이 내리는데도 이게 끝나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야야 됐다 막 들어가자. 그래도 이게 막 계속 나와요. 와샬라샬라샬라 막 나오니까 새벽 4시가 되더니 잠바 덮어주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때 제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게 하나님 서울로 가게 하시고 세계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서임받게 해달라고 21세기에 무디같이 서임받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그때 기도했는 것이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극하고 다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서 제가 놀랍게 체험한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죄사함의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기쁨이요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은 정말로 남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을 남에게 어떻게 표현해 줄 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간단하더라고요. 공동묘지에 밤새도록 찬송한 방언. 뭐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동묘지에서 밤새도록 중학교 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오는데 재밌는 것이요 밤새도록 해도 기도가 끝나지 않냐고 마음에 샘솟는 기쁨 말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이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 간증을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뒤 대추나무 밑에서 한 기도가 뭐냐 하면 7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두 누나가 살림을 살다가 시집을 가버렸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객지에 나가버렸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내 나이가 20살만 되면 장가를 보낸대요. 하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서 뭐냐면 빨래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한이 엄마 없는 서름에 한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엄마를 주세요. 친척들 교인들이 나보고 빨리 장가 가라는데 하나님 나는 나이 도리가 안 되고 믿음의 엄마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만 시골에 이대로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가방 하나를 들고 제가 객지로 나왔는데 부모 몰래 나오는 것을 가출이라 그러고 뜻을 세우고 집을 나온 거는 출가라 그랬는데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 목사님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로 가서 그 서영교회 건너편에 영남신학교 있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시험 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 제가 교목과장님을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락해서 왔는데 등록금도 없고 엄마도 필요하고 기숙사도 필요한데 목사님 등록금 외상으로 합시다. 그랬거든. 아니 교목과장 찾아서 등록금 외상으로 하는데 잠자리도 하나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것도 구해달라 그랬어요. 잘빵도 구해달라.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희한한 학생 다 보겠네 하면서 어디 가서 담요 하나 구해가지고 교무실에서 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숙사에 친구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한 달만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있도록 그렇게 기회 주고 한 달 안에 등록을 안 하면 뭐 하느냐?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등록금 나올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위에 2층
그 옛날 영남시나 그 이청에 그 기숙사 2층에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친구 하나는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9시만 되면 기도한대요. 그 나는 엄마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기도는 올라가. 하나님 믿음의 엄마를 주시고 잘빵도 주시고 등록금을 주세요. 막 기도하고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내일이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고 학교에서도 이제 나가야 돼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여유를 줬으니까.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오후에 난데없는 사람은 저를 찾아왔어요. 정재율 학생이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나라고 그랬더니 대뜸 나를 보더니 등록했나 그래요. 아니 등록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돈다발 이만큼 꺼내더니 나한테 주면 여기까지 등록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 같았어요. 놀래가지고 누군지 이름이라도 알고 왜 나한테 이걸 주느냐 교문 앞에까지 따라갔더니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니까 안 갚아도 된다는 거. 그래 도대체 누군데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고 교문 앞에까지 따라가면서 하니까 우리 교회 반주자를 짝사랑하는 남자인데 둘이 데이트를 하다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상대 나온 사람이라 그 섭류회관 있잖아요. 거기서 수금을 해가지고 영남신학교 앞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나서 왔는데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날 수금한 것 돈을 몽땅 나한테 다 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 들 있는가 봐. 혹시 여러분들 그렇다면 온라인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지난번에 울산에 모교회 부흥회를 끝나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원래 우리 휴가도 좀 가야 되는데 휴가를 안 가느냐고. 왜냐 하니까 울산에 있는 그 현대중공업에 있는 친구가 20년 이상 되니까요 휴가를 보름 동안 주면서 휴가비를 150만 원씩 나온다. 나도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아니 휴가도 없고 늘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도 휴가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부흥회 오락해서 청주의 모 교회에 갔더니 세상에 개척교회인데 교인이 2명 앉아 있어요. 근데 2명 앉혀놓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다 전해주고 밥 사주고 제가 헌금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원래 휴가비 주세요. 그리고 휴가비를 청구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필리핀 다바오가 너무 신문에 보면 전도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돈 있어요? 시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려봐라 우리 아버지가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8월 7일 날 간다고 했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한데 우리 집사람 하는 이야기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체험했다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체험하면 좋겠는데 설마 그러려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코가 납작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내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울산 모 교회 집회했던 그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럼 목사님 웬일입니까 하니까 온라인 번호를 불러달래. 그걸 왜요? 그랬더니 아이 무조건 불러달래요. 그 여러분 불러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불러주면 잊어본다니까 문자로 찍어줘야 된다니까. 그럼 문자로 찍어줬는데 그 다음날 1,000,000원이 들어왔잖아. 할렐루야 집회 끝났는데 그럼 목사님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고 교인 하나가 선교 헌금을 가져왔는데 감동에 대해서 목사님 선교사에게 마음껏 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돈 1,000,000원 가지고 필리핀 다보에 가서 잘 놀고 왔더라 이러면 이 얘기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그곳에 사계 교회를 하나 세울 데가 없느냐 물었더니 집시들을 위해서 나무로 짓는 교회가 한 500~600만 원 하면 한 달 만에 교회를 짓는데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돈 보내고 헌당 예배하러 간 김에 가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하고 왔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혹시 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 번호를 불러줘. 근데 그분이요 돈 뭉치를 저한테 주면서 등록해라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숙사는 더 이상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앞산에 옛날에 목사님 아세요? 대덕산 기도원이라고. 그 대덕산 기도원에 올라가. 잘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그래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원 측에서 전기세 나간다고 불 끄라는 거예요. 그 깜깜한데 밤에 어두운데 4월 달에 추운데 혼자서 있으니까 얼마나 춥고 어둡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춥고 어둡고 무서우니까 이걸 이기려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다가 잘 데가 없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낙엽 모았는데 골짜기에 낙엽이 쌓였는데 거기 들어가지고 기아장을 듣고 앉아있다가 아침 되면 일어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원장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길래 하는 말이 춥고 무섭고 잘 데가 없으니까 내가 고함 지르며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강대상 뒤에 조그마한 방 하나 줄 테니까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새벽 기도로 인도하면 아침을 준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 방 문제 해결되고 아침 얻어먹고 새벽 기도하고 또 방학 때 되는 내려가지 말고 푹 치면서 찬송 인도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푹 치고 찬송 인도하고 밤새도록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사의 기질로 훈련시켜 준 건데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엄마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 혼자서 하시는데 엄마를 달라고 얼마나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초저녁에 기도한대요. 갑자기 짠대밭이 쫙 펼쳐지더니 송아지가 어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고 바로 옆에 언덕 옆에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잃고 송아지를 찾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둘이 딱 만나면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못 만나나. 얼마 있다가 둘이가 딱 만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미소는 송아지 등을 핥아주고 그리고 또 송아지는 어미 젖을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눈을 빵 떴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 저 어미소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 나를 위한 엄마가 있을 것이다. 저 송아지는 내 모습인 것이다. 주님이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아침에 둘러앉아가 식사하는데 기도원에 할머니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키가 조그마한 정지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싹 가는데 나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자녀들도 없습니까? 왜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랬더니 야야 이래봐도 내가 8남매가 있다. 8남매 애가 있는데 큰아들 집에 한 달 있으면 눈치 줘가지고 둘째 아들 집에 한 달 있고 그래가지고 8남매 다 돌고 8개월 지나면 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있는 것이 안 믿기 때문에 기도원에 밥 해주고 청소하고 이렇게 지나는 것이 좋다는. 그래서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고아라도 좋으니까 예수 잘 믿는 애 하나 있으면 같이 사는 게 소원이래요.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대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밥 먹다 옆에 가서 집사님 내가 등을 팍 껴안으면서 이 몸이 어떻게 싸움나니까 내가 애교를 딱 부렸어. 나와라 야야 니도 고왔냐 이렇게. 나도 엄마가 없는데 우리 시골집에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살아주시면 내가 용돈도 드리고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러드리고 같이 교회 다니고 밥해 먹고 같이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니하고 살면 몰라도 영감하고는 안 살란다 야 이런.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을 엎드려서 그렇게 울더니 그만 하산해 버렸어요. 그럴 때는 기도원의 원장님이 정선생 때문에 일꾼 하나 잃었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너 어쩌란 말이야. 일주일 뒤에 다시 올라왔어요. 날 보고 하는 말이 손잡고 구석에 가더니 야 너 집에 가도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놀라고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셔서 그러니까 8남매 집에 다 가서 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우리하고 삽시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엄마 좋을 대로 하세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내 너 집에 가도 되느냐? 기다려보세요. 아버지한테 편지 해놔놓고요. 그때는 전화도 없어. 아버님 전상서 드디어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자전거 타고 새 두루마기 입고 오시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마당에서 둘이가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8남매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목사될 신학생 하나 뒷바라지 해주고 네가 목사 될 때까지 너희 아버지 밥하고 빨래하고 내가 해주겠다. 네가 목사 되고 장가가면 우리 8남매 네가 전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원에서 손잡고 서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향교회 예배 마치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고 제가 그 자전거 뺏어 타고 먼저 집에 와서 전심을 딱 해놔놓고 두 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아버님 키가 185, 귀골이 장대한 미남인데 조그마한 집사님 가방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따라왔는데 두 분이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제가 뭐라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기왕 만났으니 백년회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자녀가 부모를 위한 주례사 기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두 분이 얼마나 재미있게 알콩달콩 사시는지 주일날 교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농사도 하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가방 들고 내려가잖아요. 나도 엄마가 있다 20년 만에 한이 다 풀려서 너무 좋아서 골목길에서 엄마 하고 한번 외쳤더니요 속에 있는 한이 다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엄마 그냥 동네 엄마들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어디서 엄마 하나 주다 놓고 그렇게 불러쌌느냐 극하든 말든 엄마 그러니까요 간다 하더니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둘이서 껴안고 빙빙 돌면서 가는데요 그 꿈에 봤던 송아지하고 어미소가 생각나잖아요. 뽀를 비비면서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신발도 안 신고 마당에서 빙빙 돌면서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더니 신발들은 신고 지랄들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막 뒷전이고 밤새도록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쳐다보다가 웃다가 저는 찰떡사가 먹여드리고 우리 어머니 고구마 삶아가 입에 먹여주고 막 올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뒷전이고 둘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 그의 그 다음 지나고 난 다음에 구정 때쯤 되니까 팔남매가 쳐들어와서 우리 엄마 내놔라 하는 거야. 어떻게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 그러는데 손자들이 와서 할머니 어디 갔느냐고 세배하러 오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대요. 그걸 모시고 가라고. 저는 또 이제 화장실 뒤 대추남 밑에 가서 또 혼자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 오더니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야 괜찮다 갔다가 다시 올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 12년 동안 갔다 왔다 하면서 사셨는데 나중에 제가 안수받고 결혼하고 첫애 낳고 나니까 이제 내 할 사명 다 했다. 하나님 가라 하신다. 가야 된다. 가지마오 가지마오 그 노래가 왜 나오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가야 된다. 그 큰아들 집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둘째 아들 집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대소변 받아내는데 마지막 내 얼굴 보자 그래서 갔더니 보름만 일어나도 자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온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고 사모 때 저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더니 팔남매 다 모였는데 묘지 옆에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둘째 아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내일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날 데리러 오는데 가족들을 불러 모아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는데 아침 8시에 본인이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싹 갈아입고 성경 찬송을 가슴에 품고 딱 10시 되니까 조용히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다. 그 순간에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천국 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났는데 제가 그렇게 대추나무 밑에 그것도 화장실 뒤에서 눈물로 3년 동안 기도했던 대로 학교에 가게 하시고 등록금도 주시고 믿음의 엄마도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잠자리까지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전국과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제가 간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지난번에 가나안 수양관에서 이 집회할 때 앞자리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더니 나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이 제 말씀 CD를 하나 구해 갔는가 봐요.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엄마 할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벽만 되면 제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데 1년 동안 그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는데 제가 기도로 뒷받침하는 믿음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장춘작 권사님이라고. 할렐루야. 이분이 소정교회의 권사님인데 가나안 수양관에 그 다음 집회 갔더니 자기가 그 권사님이라고 만나서 인사하고 가족들도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또 창원 양곡교회 또 장로님이에요. 나보다 2살 어려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인사하고
가끔 제가 문자를 보내면 이번 주간에는 어느 교회입니까? 여기가 남부민중앙교회 왔다고 제가 아직까지 문자를 안 보냈어요. 그럼 또 당장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 문자 안 보냈는데 제가 한 번씩 문자를 보내면 이분은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집이 멀어가지고 자기 교회까지 못 오니까 차에서 새벽 4시 반에 기도하면 8시 돼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9시 돼가지고 교회 출근해요. 교회 기도실에 기도하러. 그리고 오전 내내 기도하고 점심때 추어탕 한 그릇 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볼일 보고 또 집에 들어가면 저녁 9시부터 또 잘 때까지 기도하신다. 그러면 이번 얘기가 다른 사람들 경로당에 가고 사람하고 노는데 자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논대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다. 자기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할 때가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정재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에는 눈물만 났는데 요새는 기도하면 그렇게 기쁨이 샘솟는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할 때가 행복한데 그 행복을 누려보셨습니까? 시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땅에서 일찍이 라난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한 밤을 세워 지내고 널굴에 나의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권사님이 생각나요. 기도할 때가 가장 재미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시작. 1번 먹을 때가 행복하다. 2번 텔레비 드라마 볼 때가 제일 재밌다. 3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몇 번? 마지막 준비하시고 시작. 3번 몇 번? 3번.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는 곳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선교 센터를 세우기로 하는데 기도 회원들이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인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중보 기도 회원 1000명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전국에 한 600명 정도가 회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혹시 기도 회원들이 있으면 협력하면 세계 선교하는데 기도로 협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대로 다 같이 합니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합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사야 5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리 보세요. 사주팔자가 14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시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1절만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일날은 알고 그 다음에 또 결혼기념일은 아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가 구원받은 날짜인지 또 어떤 사람은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구원받은 날짜인지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하고 방언할 때가 구원받은 날인지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 조금 희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믿음과 시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니까 5장 24절 자 준비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누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장 24절 얼른부터 사계빨리 솟긴 날에 찾아서 복받을 이름 복받은 이름 자기 이름 외쳐야지. 예, 큰 소리로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초청하고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까? 얻었다 하는 것입니까? 과거 완료.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건전했다는 거죠. 죄에서 건전받고 마귀한테 건전받고 지옥에서 건전받고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소조 건전받았다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다 돼갑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앞으로 보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것? 아는 것 영생인데 이래 보세요. 안다는 말을 헬라어에서 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들어서 안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경험하고 체험해봐서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속속돌이 깊이 안다라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알되 들어서 아는 것 아니고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봐서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하고 있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12절에서 확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요한복음 5장 12절, 요한 1서 5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하시고 요한 1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할게요. 사영리에 보면 동그라미 그림이 나와요. 동그라미 그림. 동그라미 그림이 3개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1개, 2개, 3개 그림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대요. 그 마음에 의자가 하나씩 있어요. 의자가 하나씩 있는데 요 1번은 이 마음의 의자에 나라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 돼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사람 뭐라 그러냐? 내추럴맨, 자연인이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건 1번이고. 그 다음 2번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어디다 모셨느냐? 내 발치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어.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발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상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필요할 때 교회 한번 나와서 기도할 때 천장에 붙어 계신 예수님 내려와서 복이나 주고 올라 붙어 계시면 다음 주에 또 만 원 갖다 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3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어디에 모셨나?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의자 밑에 내려와서 모든 것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3번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번입니까?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아니 마음은 3번이라 그랬는데 수 틀리면 2번으로 갔다가 은혜 받으면 3번으로 갔다가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성경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주만 사랑해, 이 찬양과 이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올해 한번 모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시작.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욕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교만이 죽어야 되는데 오른손 들고 자기 가슴 세번 치면서 내가 죽어야지. 시작.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안 따라하는 사람 속으로 니나 죽어라. 니나 죽어라 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품하는 그대에게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이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돈벌이가 된다면 주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돈벌이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돈의 노예가 내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줄 서서 못하고,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11조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이 인생의 주인이고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원래 결단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결단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줘도 우리가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돈이 오면은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남자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주로 뭐 하느냐, 90% 이상이 이쁜 여자 차에 다니면 바람 피운다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뭐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 90% 거의 어디 가느냐, 백화점에 똥가봉 사러 가요. 루비똥, 베네똥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허영심을 만족시키다가 볼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것이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왕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 그래서 왕이 이제 왕자한테 맡겨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오느라. 그러면 이제 왕자비를 삼겠다. 근데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깔깔깔깔깔깔깔 막. 근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반해가 가보니까 가난한 집에 아가씨가 얼마나 그렇게 잘 웃는지, 그 웃는 것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연을 물어봤더니, 원래는 눈물이 많아가지고 늘 슬픈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네 눈물과 나의 웃음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래서 슬픔의 눈물 다 거두어 가시고 그러면 나에게 기쁨과 웃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울고 싶어도 다시는 울 수 없다. 늘 기쁘고 웃을 수만 있다. 그래가지고 바꿨답니다. 눈물과 웃음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한번 웃었다면 그 웃음소리를 듣는 사람도 다 웃고 온 동네가 깔깔깔 하는 거예요. 그 이 왕자가 생각하기를 이 아가씨를 내 아내로 삼아가면 온 왕궁이, 나라가 웃음바다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야단도 났어요. 웃고 떠들고 그리고 깔깔거리고 온 왕궁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왕이 돌아가신 거야. 이제 온 나라에 초상이 났어요. 그래 모두 다 소복을 입고 울고 있는데 이 왕자비도 너무 슬퍼서 울라고 하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막 소리 내어서 울면 웃음소리가 나와버리고, 슬프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웃음이 나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방에서 시컷 울었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고 있는 거야. 소름 끼치잖아요. 우려될 때 웃으니까.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왕자가 이제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신하 한 사람이 이제 왕한테 구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고 있는 며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처음에 왕이 되는데 그런 며느리가 있다면 당장 이제 쫓아내가지고 하여튼 그 사형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왕이여 노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이 왕궁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궁에 있으면 쫓아내야 되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방금 왕비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우선 때문에 결혼했는데 우선 때문에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부인하고 마지막 술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이 너무 웃음소리 아름다워서 왔는데 이 영광스러운 날 그 웃음 때문에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어쩌면 좋냐. 그래서 이 아가씨가 왕비가 된 그런 입장에서 머리를 썼어요. 왕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술 한 잔 권하고 하직 인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몰래 오늘 밤 안으로 그냥 몰래 빠져나가서 도망가라고. 마차하고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갈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거 가장 소중한 거 한 개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오늘 밤 날 새기 전에 도망을 가라고. 마차하고 다 준비해놔. 그런데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시작. 네.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남편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골아 떨어지게 해서 이불로 돌돌 말라가지고 왕을 메고 술에 실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버린 거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옥새를 가져갈까 왕관을 가져갈까. 그것보다도 왕이 내 거면 세상이 내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시골집에 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있느냐. 간밤에 당신이 말하기를 나를 해 뜨기 전에 도망가라 그랬고 가장 귀한 거 하나만 가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남편 당신만큼 왕만큼 이 나라에 가장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당신을 내가 가져와서 당신은 내 거니까 꼼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왕궁에서 수소문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찾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나라 대신들이 지혜로운 왕비를 다시 제자리에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받은 사람이 저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오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갈 때 여러분들 이 교회에 귀한 것 한 가지씩 집에 가지고 가라 하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피아노를 가져가랍니까? 강대상을 가져가랍니까?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주인으로 주인을 바꾸고 다시 삼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